형통이 무엇입니까? 뭘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형통은 번영, 또 번성, 또는 이 모든 것이 뜻대로 다 잘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형통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형통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불통입니다. 통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형통하든지 불통하든지, 형통한 삶을 살든지 불통한 삶을 사는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사람이 다 형통한다 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 불통한다라고 꼭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있어서도 언제나 사람이 볼 때에 그것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고, 무슨 일을 하기만 하면은 그냥 대박이 나고 그냥 일들이 술술술 잘 이렇게 풀려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악한 사람, 즉 의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들의 형통은 이 땅에서에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긴 인생을 볼 때에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 속에서 일시적인 형통이기 때문에 그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형통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성도들 가정에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형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뭔 일을 시작하면은 그 시작하는 것이 그냥 쫙쫙 그냥 풀려나가고, 어디서든지 인정받고 존귀함을 받는 이런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형통의 복을 받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면서 저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형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두 형제가 살았는데 동생이 성경을 읽다가 이 만사 형통,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궁금해서 그 형한테 물어봤습니다. 형,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뜻이 뭐야? 이때 이 형이 기회가 왔다 싶어서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생아, 그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형에게 물어봐야 통한단다. 형을 통하지 않고서는 모든 일이 안 되니까 뭐든지 형한테 물어봐야 되고 형을 통해서 하라는 말이나 알겠냐? 하나님께서는 형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축복한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야곱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아버지로부터 받다 보니까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결국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이렇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곳이 애굽의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보디발이 그 집의 모든 일을 다 맡기는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에 요셉이 매사에 불통인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자랄 나이에 모든 것들이 예민할 이런 사춘기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 노예로 팔려가서 아버지를 떠나고 또 이 형제들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가슴에 얼마나 맺힌 것이 많았겠어요. 밤마다 아버지가 그리워서 또 고향이 그리워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성경 어디를 봐도 형들을 미워했거나 원망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어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인생이 불통이 아니라 형통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하는 자에게 이 형통이 있을지어다. 더 큰 형통이 있을지어다. 요셉은요, 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 죄였고, 또 이 꿈이 많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죄라고 하면은 죄였습니다. 바로 이 죄 아닌 죄 때문에 요셉은 졸지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졌고, 그것도 형들에게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나가지고 죽음은 면하고 팔려가는 이런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어린 나이에 이렇게 시련을 겪으면서 살게 되어졌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런 시련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었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형들보다도 동생 요셉이 더 많은 사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많은 형들이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형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요셉이 미웠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가 아주 시련을 겪게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어졌고, 나중에는 열심히 일한 이 대가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김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또 감옥에 들어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그 감옥 안에서 일하다 보니까 간수장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간수장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감옥의 열쇠를 다 맡겨서 일을 다 주관하도록 하게 하는 이런 일까지 했습니다. 또 거기 있다 보니까 감옥 안에 이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그 감옥 안에 이렇게 같이 있었고, 그들이 꿈을 꾸어가지고 그 꿈이 무엇일까 궁금해했는데 요셉이 그 꿈 해석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신하들은 풀려나서 또 이렇게 복권이 되어져 갖고 갔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저들이 그 복권이 되어지면 반드시 요셉을 빼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은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왕, 애굽의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에 이 왕의 가까이에서 섬겼던 이 사람이 그 감옥 안에서 자기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생각나서 이 요셉을 왕 앞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한 이 요셉에게 왕은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총리가 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삶에는 돌이켜보면 굽이굽이 많은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어디 하나 오점을 남겼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은 예수님처럼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이 어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삶의 진로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의 길에 막힘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참 어려운, 정말 성실하게 살았지만은 성실하게 산 대가가 감옥이었고 오해를 사는 이런 일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신실하게
자기의 맡은 위치에서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길과는 좀 달랐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길이 막히는 이 불통의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지금 형통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막힘이 없는 삶, 이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막힘이 없는 삶, 형통의 삶은 사람이 보는 이 형통과 또 하나님이 보는 형통과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형통은 노예로 있었지만은 주인인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것이었고, 또 감옥의 죄수로 들어갔지만은 이 간수장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이 요셉의 형통이었습니다. 또 이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 이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배반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준비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바로 형통의 길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나이가 30이었어요. 30세 때까지 2년이 못 찼기 때문에 2년 동안 그 종살이 하면서 그 안에서요 정치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로서 일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힘든 일을 하라 했지만은 그의 걸음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서 애굽에 보내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 이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형통의 삶을 위해서는 때로는요 굽이진 인생을 살게 하고 때로는 곁길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인생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참 어려움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요셉은 팔려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요셉을요 앞서서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걸 계획할 수가 있었겠어요? 비록 꿈은 꾸었고 이 비전은 받았지만은 자기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요셉이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셨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요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가 총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 터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가서 그가 유명한 이 간증을 합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 가나안에 살았던 형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제 양식을 주고 돌려보낼 때였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이 벌벌 떨며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있을 때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내가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한 것을 볼 때에 요셉은 돌아보니까 자기의 인생이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후에 그의 아버지와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져서 종살이, 이 옥살이가 그의 삶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의 삶이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그의 모든 형제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을 만든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시면 우리의 인생도 참 요셉과 같이 뜻하지 않게 애굽으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는 이런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형통의 삶을 위한, 총리의 삶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의 어떤 면제가 아닙니다. 형통을 위해서는 때로는 시련이 필요하고, 때로는 고난이 필요하고, 때로는 궁핍한 삶이 필요하고, 때로는 환난이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렸을 때에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런 모든 일을 당하였어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가 이렇게 훗날 위대한 사도로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것들을 버려서 또 고난을, 또 시련을 몸소 친히 다 받았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훗날 위대한 사도로 존중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고통 가운데에서 더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훗날 그의 형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형통은 반드시 시련과 고난을 앞세우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이 형통한 이유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시간, 그 순간 당한 그 어려움,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관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살았어 보세요.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간수장에 인정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거기 왕의 신하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애굽의 최고의 왕 바로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어진 삶을 그는요 비관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최선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결국은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형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형통한 자의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형통할 수가 있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견뎌내고 이겨내고 별것을 다 해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지 아니한다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가 형통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형통할 수가 있었던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 형통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요 2시간 3시간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잠깐 하나님 앞에 앉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이 기도 속에 함께 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몇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은요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바로 이삭이 복을 받게 되어졌고, 야곱에게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큰 것은 없습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정말 병중에 죽음의 위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가 막힌 놀라운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누리고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이 거품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곳에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또 하나님이 없는 번성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본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공과 예수 안에서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이 번성과 형통을 주실 때만 내게 이런 번성과 형통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요셉이 자신을 비관하고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을까요? 그 가슴속에 계속해서 형들에 대한 미움만 가지고 있고, 또 보디발 아내, 억울하게 나를 감옥살이 하게 된 그 여자를 이 가슴에다가 품고 죽이고 싶고 미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고, 감옥에서 자기 마음대로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겠느냐 이 말이지. 아이고, 이제는 망했다.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젠 시작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축복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에 함께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도록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구할 때에 바로 내가 형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이렇게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감옥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것이 지금 형통한 것이에요. 간수장이 요셉이 하는 것은요, 묻지도 않고 다 하도록 이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요, 그의 인생이 만사가 형통이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간수장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간수장이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를 보니까 야, 그가 믿는 신이 함께 한다는 것이 느껴져 버리니까 요셉을요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와 항상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자기를 항상 지켜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그의 주인이 즉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요셉이 어디가 있든지 그 상관이 그 윗사람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니까요 안심할 수 있었고 부러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형통한 자는 어떻게 되어지냐?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형통이란 말은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빼고 형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결국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가 434장에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이 있어요. 우리 이 찬송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반주자에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434장 434장 여러분 찬송가 보시면 됩니다. 반주자 안 되겠어요? 434장이 아니네. 옛날 찬송이 434.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사 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하는 이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환영을 받았습니까? 이 야곱의 아들의 위치를 잘 지켰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들의 위치를 잘 지키지 않았을 때에 지 멋대로 사는 자를 어떻게 아버지 야곱이 그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는 그 요셉을 아버지 야곱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종살이, 종의 위치를 이 요셉이 잘 했기 때문에 그 보디발이 요셉을 사랑하고 인정해 줄 수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간수장에게, 또 왕의 이 신하들에게, 또 총리가 되어져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여전히 총리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은요 남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요셉의 이 복의 가지는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가족 70명이 흉년을 면하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나라 전체가 흉년을 이렇게 잘 견뎌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야곱은 12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아들 중에 요셉의 이 두 아들이 이 야곱의 12지파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레이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의 한 영역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아들은 다 하나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둘을 갖는 두 배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로 요셉의 축복은 자손으로 담을 넘은 가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요셉의 한 명 때문에 바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다 거두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 자녀들이 그 부모가 걷지 못한 것을 거둬내는 것을 봅니다.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이 목사님들 가운데에 참 신실하고 성실하게 목회는 하는데 이 열매가 많이 없고 또 시골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목회하는 이런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셔서요 자녀들이 다 잘되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면은요 나보다도 내 자녀들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썩어져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라도 내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일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들은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요셉의 성실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이 모습이 자녀들이 잘 되고 가족 모두가 다 복을 받는 이런 역사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일을 즐기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짜증내지 않고 맡은 일을요 자기가 아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취미처럼 생각하면서 즐겁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 축구를 4강에까지 올려낸 히딩크 감독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히딩크 감독이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선수들을 모아놓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이 시합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즐겨라. 이 게임을 즐겨라. 그러니 선수들이 아주 신이 나서 운동장에 가서 열심히 뛰어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종살이를 즐겼어요. 옥살이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원수를 갚고 말겠다라고 벼른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니까 결국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미국 한인교회에 한 장로님이 72살 먹은 장로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72살 먹은 이 장로님이 하나를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무엇을 칭찬받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칭찬받을 일이 많이 없었어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칭찬받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우리 교회 화장실은 깨끗하게 매주 청소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매주 월요일날, 주일날 교인들이 다 와서 가니까 화장실이 항상 더러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날이면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이분이 화장실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하여튼 화장실만큼은 내가 깨끗하게 하리라. 그리고는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고 청소를 깔끔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80세가 됐답니다. 이게 8년 동안 이분은 아주 그 교회 화장실은 아주 윤이 번들번들나게, 여러분 장로가 정말 화장실 청소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신실하게 이 일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게 하는 사람, 또 이 일에 아주 성실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로가 막히면 모든 것이 다 막힙니다. 여러분, 하수구가 막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사람의 몸도 혈관이 막혀보세요. 뭐가 터져도 터집니다. 중요한 것이 흘러가야 됩니다. 이 흘러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불통이 있어서 막히는 거예요. 음식 먹다가 식도에 음식이 막혀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뚫려야 합니다. 기도가 뚫리고요, 말씀이 뚫리고요, 은혜가 뚫리고요, 축복이 뚫려야 되는 것입니다. 뚫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뚫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송수관입니다.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막힘없이 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인생에, 또 자기의 가족에, 자기에게 모든 것들을 다 붙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가족을 살려내고 나라를 살려내는 이러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이 환난과 시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서 그 현장 속에, 그 일 속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형통의 역사들을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